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예배로 준비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 찾아와 주셔서 주관해 주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뜻을 이뤄주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도 주님께 다 아뢰을 때 주님께서 미리 계획해 주신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좁고 또한 고된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길 끝에 주님께서 기다리시며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분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렵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시간에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만 영광 존귀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기쁜 찬양,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난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최선의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는지 최선의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없을 생각이 어찌 그리 보내오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너의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내오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별로 정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이제 기도를 드리시며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주의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묵도하시는 가운데 성가대 찬양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4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김석진 집사님 나오셔서 우연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대로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된 마음과 건강함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죄짓고 불의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일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예배의 귀중함과 교제의 소중함도 알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더욱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셨으니 저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아 섬기며 베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지체해드리는 저희들이 믿음과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따라 천국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의 찬양이 삶과 가정에 풍성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한 사람 성도님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늘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에스겔 37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 에스겔 3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도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9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백작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쓴 막대기를 우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만민들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부인들이 되지 아니하며 그 나라로 남을지 아니하리라.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가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나는 것은
오늘 저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영상을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하거나 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죠. 결정하는 이런 일들 통해서 서로 마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분열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회의를 많이 하면 재밌는 말로 회의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회의를 많이 하면 누구 의견은 채택이 되고 누구는 각하가 되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또 우리를 분열되게 만드네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서로 또 눈치 보며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이제 기간을 2년 이상을 우리가 견뎌왔어요. 대선이 끝나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국민 통합이라고 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에서든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든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해요. 불리하게 하고 그것도 뭐 정부에서도 그러한 일도 있었죠.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6명 이상 모이지 마라, 내일부터 8명 모여라 이러고 막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참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갈등이 없고 분열함이 없어요. 하나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며 서로의 마음이 늘 소통하고 교통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세 분. 그러나 하나 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 되어서 협력하시면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면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세운 나라가 있죠. 선택해서 세운 성민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에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 그때까지 이르는 동안에 하나의 나라로 존재를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국 후에 불과 120년도 채 되지 못하여서 이제 분열이 되고 맙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황금 시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둘이 돼요. 우리처럼 선민 이스라엘 왕국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남왕국 유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쪼개지게 돼요. 왜 북쪽이 이스라엘이냐? 10지파가 모여서 나라로 쪼개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제 북쪽이 가져가고 남쪽은 유다와 이제 베냐민 그 두 지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유다 나라라고 그렇게 이제 지칭이 되게 돼요. 그래서 10지파를 가지고 있는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남유다 왕국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는 이념 문제나 권력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왕에 오르려면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어.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왕에게 나와서 주문한 말이에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게 좀 부드럽게 그죠? 이제 친절하게 정치할 것을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르호보암이 그러죠. 3일 후에 오세요.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겠어. 이렇게 하죠. 실상 백성들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면 당신을 섬기겠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 솔로몬 왕 때에 많은 건축물을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그 왕궁을 지었죠. 나중에 노년 때 그 아내들을 막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아내들을 들이면서 그 아내들의 정교를 따라서 뭐 신전이든 뭐든 막 이런 거 막 저주를 하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힘들어요?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말년에 백성들에게 원망될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배도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반목한 거예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지혜왕으로서 얼마나 정치 잘했어요. 그런데 노년에 되어서 그 아내들의 말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의 길을 걷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아들이라고 싫어진 거예요. 아들이라고 싫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범죄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드린 것과 그들로 인해서 각종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래요. 그럼 1000명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 출신이냐? 애국 바로 왕의 딸을 비롯해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과 같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 공주이거나 제후의 딸이었어요. 그들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요. 이스라엘 왕궁에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왕의 마음까지 미혹해서 예루살렘 도읍지에 우상의 정벽을 만들게 됐죠. 열왕기상 11장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잘 나가던 그런 솔로몬이 그 아내들의 말을 따라서 노후에 이제 배도의 길을 걷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3절을 읽어드리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좀 정신 차리라, 응? 제대로 해라, 우상 버려라 이렇게 하셨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도하셔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신하에게 주겠다. 나라가 쪼개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나라가 분열되게 돼요. 그래서 10지파는 그의 신하, 즉 르호보암의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하에게 줘버리고 나머지 그 아들 르호보암은 겨우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가지고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는 해요. 하나님은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했죠. 너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신하에게 이제 주어서 나라를 만들게 하죠. 북이스라엘이 되게 합니다. 어떤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멍에와 고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하는 그 이유에는 이러한 솔로몬이 말년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그런 원인이 가장 커요, 실상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백성들의 요청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수에 다시 오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솔로몬의 충신들이었던 원로들에게 가서 자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나와서 대표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늙은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선정을 베푸세요.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해요.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10절입니다. 자막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을 대답하여 이루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이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건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당연히 하죠. 이게 원래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선을 우리가 다 치렀죠. 그들이 얼마나 돈을 빌겠다, 돈 주겠다, 뭐 하겠다, 얼마나 미혹합니까? 아주 지도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래도 당선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것은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측근들이 있어요. 젊은 자기와 함께 자랐던 측근들에게 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은 오히려 반대로 교훈을 하죠. 열왕기상 12장 10절로 11절 읽어드리면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이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어요? 젊은 측근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참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나라가 이제 찢어질 것을 이미 예고했던 그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 되기는 해요. 3년 만에 불려서 그렇죠. 나는 당신들의 몽에는 더 무겁게 하겠다.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냐? 우리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다.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 그러면서 10지파가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개로 쪼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르호보암에게 주지 안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게 있죠. 내가 네 후손으로 인하여 계속 왕위를 오르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지파를 떼어서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에게 주고,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돼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징계로 인하여 이제 분열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또한 분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사실 남왕국은 작은 나라예요. 두 지파밖에 안 돼요. 그러나 북쪽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해서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분열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초대 왕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었어요. 왜냐하면 북쪽은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북쪽에 있는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로 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다 이제 남유다로 갈까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야, 당신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이 금송아지다 그러면서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대신 거기 가서 섬겨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게끔 이 왕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빌어서 왕이 되게 했으면 정신 차려야죠. 오히려 뭐 성전이 없으면 성전 세우면 되지 뭐. 만들면 되잖아요. 안 되면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들을 섬기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뭐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과 아사자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멸망당하고 말아요. 결국 나라가 세워진 지 240여 년 정도, 250년 안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 수도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왕은 이제 선한 왕이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어떤 그 아들은 또 우상 섬기고, 또 뭐 아세라니 뭐 이런 뭐 바알이든지 이렇게 섬기게 되고, 뭐 선했다 악했다 선했다 악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돈 가운데 빠뜨려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상으로 도게 되고, 나중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해도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각각 멸망하고 맙니다. 나라가 세워진 지 겨우 뭐 380년도 안 돼가지고 멸망한 거예요. 두 나라를 다 합치면 380년도 안 돼가지고 두 나라가 다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예요. 왜요? 그만큼 악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서 두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율법을 잘 지키고 내 명령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면서 수많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반면에 뭐라고, 너희가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대적에게 쫓겨서 포로가 되어야 되고 뭐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이 전부 우상에 찌들어서 악을 행할 때, 즉 아모리 사람들보다 이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보다 더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공정한 하나님이죠. 가나안 일곱 족속 쫓아내실 때 그들이 우상이 있고 악한 악습이 있고 정말 성적인 그런 죄악이 있고 해서 하나님 쫓아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380년도 안 돼가지고 그 원주민보다도 악한 짓을 한 것이에요. 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켜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하고 아수르로 포로되게 하고 뭐 애굽으로도 가게 하고 이렇게 나라가 흩어지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로되어 가서 거기서 이제 회개는 하죠.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이제 회개하는 그런 일도 있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복되리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에스겔이 그러죠. 이제 보느냐, 저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있지 않느냐, 저것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아, 저는 몰라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너는 태어나라.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날 때 그죠? 뼈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와 더 피부에서 딱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비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비유예요.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막대기예요. 막대기에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이제 주도한 그런 나라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한 나라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그래서 막대기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이제 거기다 글을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선 그것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면 너의 손에서 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나가서 그러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그러죠. 에스겔 선지자님, 이 무슨 당신이 하는 이 행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대답해 주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19절 말씀인데 읽어드립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글이 쓰여진 막대기를 무리들 앞에서 손을 잡고 그들에게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보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가 있죠.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든 막 흩어져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다시 모아서 보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강대국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거를 야, 네 포로 돌아가라,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와서 종으로 삼으면 얼마나 편한데 우리 애굽을 받잖아요. 출애굽 완시키려고 애굽 왕이 그렇게 10가지 제한까지 버텨들을 보게 되죠. 포로를 풀어주는 것은 이것은 상식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들을 갖다가 감동시켜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돌아가게 명령을 해요. 왕의 말 한마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유다 백성 다 가라. 너희들도 가라. 이렇게 다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0년 찰 때 그 포로들이 다 이제 귀환하게 되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모든 상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되고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이제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는 뭐 남북으로 갈라지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두 나라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디오스포라가 되어서 이제 많은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어도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은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제약을 더 이상 자신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대기가 하나 되는 비유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벌이고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큰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귀환이 된 이후에 하나의 나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그 후에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진 디오스포라가 있으며 모두 흩어졌어요. 그러나 결국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독립국가를 세우게 돼요. 이것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날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드디어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즉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을 하게 돼요. 이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2000년의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나라 없는 서름을 끝내고 지금은 하나의 강한 나라로서 당당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수천 년을 지나 독립한 나라의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다른 나라에 동화되고 다 흡수되어서 나라 전체가 없어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독립되어서 지금 하나의 나라로서 당당하게 굉장한 그런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기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막대가 하나 되는 비유를 통해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재앙을 주시고 심판을 위해서 한 70년 가까이를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첫째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를 농부라 하시면서 너희가 가지가 되어서 나에게 붙어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속의 피를 믿는 것인데, 제속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실 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장사될 때 우리도 영적으로 보아서는 장사된 바 됐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에 속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주님과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서 죽일 때도 그저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릴 때도 안수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라 했으니 양은 저희입니다. 그죠? 동일화된 거예요. 일심동체 그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이런 하나 되는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읽어드리면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삼일체가 하나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주님의 자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이제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를 그래요. 난 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즉 구하고 지키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도 모두가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영적인 그런 비밀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머리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믿는 자녀들,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다 지체라고 말씀해요. 어떤 자들은 손의 역할, 어떤 자들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들은 가슴의 역할, 어떤 사람들은 그죠 손가락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 다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가 돼요. 세상 나중에 우리가 불원장 내에 천국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하나 된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십자가의 대속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12지파 후손들만이 선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이방인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혈통을 따라 족보를 따라 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태인들도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버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붙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버리는 자예요. 버려진 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들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 구원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은 버리는 자예요. 멸망할 자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거듭났다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남녀노소 인종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읽어드립니다.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내가 무리다. 나로 인하여서 이제 양들이 들어가 보라고 생명을 얻는다,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이 우리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도 내가 인도해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이방인들의 무리들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거듭난 자는 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어드리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유대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헬라인 그런 이방인이에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거룩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게 연약해도 그러나 법적으로는 하나님 모시는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는 한 우리는 법적으로 의로운 자의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들은 서로 하나 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목하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진정 이단 빼고 모든 교회들은 하나 되어야 되고 정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교회끼리 싸우고 다투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좋은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성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찬양하며 아버지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시간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사오니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기천 인종차별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 또한 주님 안에 있고 우리하여 또한 우리는 하나님 계신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칭찬하며 대리하며 서로 화목하게 되어 화목하게 되는 직책을 이제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저 그러나 인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지나가지 못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인하여 하나님 못하는 모든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 속히 모두 지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나와 사랑 가운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가 되고 협력하여 모두 협력하여 하나님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내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도를 공유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와 아버지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므로 우리 이 백성은 사랑하고 백성을 위한 이 국민을 위한 정부를 바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아버지 정선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력에 깨달아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강성을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만신 우리가 나옵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연약함과 아버지 연약한 목숨과 연약한 마음과 치료받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감독게 해주시고 영원히 감독게 되어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의 가운데 고립하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 아버지들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여 할렐루야 감별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코로나의 모든 팬데믹이 끝나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신앙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하는 중간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었고 또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 하나뿐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승부관수님께 오원교회 승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대한민국의 오원교회가 또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미진 주사님 나오셔서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광 박사님 오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주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영상 예배드리는 분들께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론이 이렇게 적은 것은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나온 우리 청년들이 있고 또한 일가족은 또 이제 확진자와 접촉된 부분이 있어서 온 가족에서 못 나온 가정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적어요. 요즘은 하도 많이 이제 확진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 줄 모르겠다고 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이제 만약에 확진되더라도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줘서 속히 이제 다 취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학교 다니면 또 얼마나 또 노출이 많이 됩니까?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좋으니 여러분들의 놀라운 기도와 이제 주의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나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과 이제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무슨 일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권사님이 됐든 막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가 돼도 뭐 몇 명 나오고 큰 교회도 몇 명 나오지 않게 해서 큰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벽에 못 나온다면 금요 기도회라도 이렇게 이제 정해진 이제 예배라도 나오셔서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자들 기도해야 돼. 누가 기도합니까? 그렇다고 뭐 초신자들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치신 분들은 정말 이제 부득이해서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금요 기도에 나와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많이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거 뭐 다 소개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단지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코로나19는 별거 아니에요. 치료하면 돼요. 물론 뭐 하나님 데려가신 방법 없지만 그러나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것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라도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드신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곳으로 나와 사랑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니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피치 못해서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사업과 선물하는 일과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이 늘 치유되게 하시며 기쁨의 방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해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넘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영통을 많은 영혼들 건복케 하시고 오늘도 수고하고 아버지 애쓴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 놀라운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 이름을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예와 독생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오해사 성령이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과 성도교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하시는 복의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조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